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매우 힘들었다고 죽을 것만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에베소 교회 그 직전에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뜩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 많은 신이 막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끼리 막 믿는 신들이 막 달라요. 이 사람은 저런 신을 믿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신을 믿고,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이렇게 함께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하고만 교류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장사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기독교인만 사귀고 기독교인하고만 거래한다,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냈던 그런 음식들도 같이 먹고 우상숭배도 이렇게 틈틈이 같이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절 사이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면 망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중에 우상숭배를 해서 이렇게 벌 받은 적이 있었다. 안 좋은 본보기가 있었으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특별히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숭배했던 그 재물들을 같이 먹긴 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더 믿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잘 차분하게 타이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직장이 일하면서 직장 상사가 시키면 싫은 일도 해야죠. 거래처 접대할 일이 있으면 접대도 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이 우상제물 같이 먹자고 분위기 좋게 있자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소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 소신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소신대로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들고 실패하면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따지고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개척하고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항상 실패하는 일들이 나타났죠. 자기가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꾸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람을 보더라도 성공을 한두 번 하면 실패는 10번, 20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꾸준히 해왔던 것을 여러 가지 작은 일, 작은 기술,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성공,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살다가 보면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이 사도바울조차도 무수한 실패를 겪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항상 오르기만 해요. 나는 주식을 사면 항상 올라.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러면 내가 10,000원어치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30,000원이 됐다. 그럼 10,000원으로 20,000원을 벌게 됐죠? 그러면 수익률이 200%라고 합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수익률 300%, 500% 이렇게 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0%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80년이라는 시간을 그 일을 했어요. 투자라는 일을 했어요. 그 와중에 더 많은 이득을 볼 때도 있고 더 적은 손해를, 그러니까 손해볼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는 뭐든 했든 잘 된다. 다 들이박자, 들이붙자 해서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이번에는 이렇네, 나는 안 맞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꾸준히 자기의 실패든 성공이든 감내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성공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실패 두렵습니다. 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일이든 자녀든 부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준비하는 동안에,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공을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어요.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바라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실패를 몇 번씩 겪어요. 내가 오늘 아침 6시까지 일어나야겠다라고 전날에 계획했어도 오늘 6시 15분에 일어났으면 계획대로 못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요즘에 살을 좀 빼야겠다, 밥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오늘 3시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1시간밖에 못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오늘은 매출 100만 원 하고 싶었는데 50만 원밖에 못했어요.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매일마다 계획한 대로 살고 자기가 정한 양 다 확실하게 정한 대로 살고 목표했던 대로만 살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얻는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력을 좀 더 많이 한 상태에서 생각대로 안 되면 더욱더 실망이 크죠. 그만큼 자기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상황이 많이 안 맞아서, 노력이 충분했더라도 시대가 안 맞아서, 주변 상황이 너무너무 자기랑 맞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내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되지 않듯 실패도 노력을 충분히 하더라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저의 실패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찮은 일은 기도 안 하고 중요한 일만 기도하거든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일 역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떤 요리사가 정말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이제 자기 가게를 열려고 했어요. 자, 요리사가 자기가 요리 실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가게가 잘 되는 것과 좀 달라요. 음식을 자기가 만드는 것과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요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손님 응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가게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거래처를 정한 일을 못하거나 가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리 실력은 정말 좋은데 문을 닫는 가게가 음식점이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 나는 홍보를 너무 못하겠어. 나는 가게 관리, 돈 관리를 너무 못하겠어.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요리를 정말 잘하니까 손님들이 알아서 줄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광고도 하고 음식 냄새도 많이 풍기고 많은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상한 손님 걸려서 고생도 해야 됩니다. 자기 실수로 손해보는 일도 겪어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과정도 필요해요. 일부러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장사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그냥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작은 실패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실패할 때 이것을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실패했을 때, 작은 일에 실패했을 때, 큰 일에도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에 내가 너무너무 휘둘려. 작은 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패에 내가 너무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녀가 이번 학기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아이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네요. 의욕이 떨어졌는지 흥미가 사라졌는지 방황 중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수많은 실패 중 하나라고 여길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불안해하기만 하고 자꾸 지적만 하려고 하고 격려를 딱히 못해주니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저도 아이의 실패에 휘둘리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성적이 10점 오르고 20점 오르고 10점 떨어지고 50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항상 실패하고 삽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조차도 매일마다 실패를 더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실패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크든 작든 그 실패를 잘 덤덤하게, 담대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살면서 실패할 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부모에게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많은 실패와 조금의 성공, 이것들이 섞여가면서 점점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을, 작은 성공이 모여서 커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무리하게 욕심내면서 크게 성공하려다가 무리하다가 그걸 억지로 내가 얻어내려가다가 무리수를 던지고 크게 망하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실력이 쌓이고 때가 차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찼는지 내가 모르니까 문제. 사람이 내가 준비를 하고 뭐 가게를 연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돈을 준비해서 이 정도 계획을 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5살짜리 꼬맹이가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는 아직은 안 돼요. 체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보면 바울이 믿는 자가 겪는 시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시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겪지만 다른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과 실패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일부러 몰아넣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자기가 견딜 수 있게끔 도우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를 지나갈 수 있게끔 은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실패를 우리가 지나갔다면,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버리지 않았다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해 실패를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그 실패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자기 실력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큰 병에 낫게 해주고 사업이 굉장히 크게 잘 되고 자녀가 크게 성장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래, 실패 가운데 그 실패를 겪으면서 죄의 길로 빠지지 않으면서 실력을 점점 키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의 실력을 쌓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 교회 만들어 놓고 장로 몇 명 세워놓고 1년, 2년 돼서 그냥 가버려요. 교회를 세워놓고 1년 만에 그냥 가버려요. 당연히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실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것도 사도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도 급하게 막 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한 교회, 실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믿었을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할 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건 역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여기시면서 우리가 내 잘못들, 내가 미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끔씩 운 좋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모자른 사람이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에 쉽게 휘둘리면 안 돼요. 게다가 실패할 때 하더라도 그 실패로 인해서 죄의 길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기의 실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실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이 세상 모든 일이 너무너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고 삐뚤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여, 그런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그런 와중에도 은혜 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우리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어떤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저희를 위로하시는 게 있고 그 고난을, 어려움을,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이 미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겪었던 그런 실패들 또한 저희들이 실력으로 만들게 하셔서 조금 더 나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